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제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오셨나요? 전혀 다른 계획으로 오셨나요? 다른 계획으로도 오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송파동에서 목회할 것을 별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좀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좀 다 갖추어진 교회에 가서 목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제가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이제 그냥 모든 것이 갖추었더라면 몰랐을 텐데 진짜와 가짜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절대 성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왜 성실하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냥 계시든가요? 우리 양심을 계속 두드리든가요? 두드려요. 교회 안 가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요. 그렇잖아요. 신기한 거는 저희 교회 왔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서 가는 분들이 제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몇 번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왜 이런 일을 지금도 하실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내 육신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 그 평생 동안 전도하고 살았잖아요. 자,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신을 많이 당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을까요? 예? 배신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건강하고 능력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감옥에 가고 늙고 이제 뭐 인간적인 가치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위기를 처했을 때, 그 사람이라면 내가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란 인격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뭐 능력 받아서 지금 뭐 일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교회가 남고 믿음의 사람들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게 필요한 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십시오. 역사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남았는가? 교회가 남았고 교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길은 제가 볼 때 불리한 길이에요. 어떤 길이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러분은 지금 모르고 불리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면 막 복 받는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거기에 약간 속았어요. 청년 때 해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저를 훈련시키고요, 엄청나게 이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잖아요. 진짜 가치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가치가 아니었어요. 내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불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누가 요즘에 좁은 길을 선택하나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우리 할 때 일할 때는 다 사람 눈치 보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좀 낫고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선택할 때부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가고자 하면은 그 불리한 것들이 너무 많고 손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직장 가셔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직장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차적으로 싫어요. 왜? 저 친구들은 술을 같이 안 먹으니까. 싫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 제자 가운데는 그런 결단 있는 제자도 좀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나온 제자도 있어요. 그 가치가 뭐, 내 직장 평생 생활해봐야 내가 모아봐야 그것이 내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직장이 그냥 별 의미가 없었어요. 사표 쓰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 친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메시지가 왔길래 오늘 새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 목사님, 새 은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새 은혜라는 말이 자기는 마음에 굉장히 각인된 게 있어요. 저희 대학원 날 가르쳤던 원장님 돌아가시면서 그러셨거든요. 저는 새 은혜를 만납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새 은혜를. 그러면서 저 공부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이 목사님, 새 은혜는 헬라 말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 새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자, 좁은 길은 협착하고
우리가 가기에 좀 인기 있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다가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좁으니까, 많은 고난을 만나니까 이거 괜히 잘못 와가지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요즘에 보면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 여러분 집 앞에 가끔씩 교회 버스 많이 다니죠. 그렇지 않아요? 광주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그렇죠? 교회 버스가 막 다녀. 우리 교회 버스 타고 오시라고. 멀리 그렇게 뭐 전철 타고 뭐 승용차 탈 필요 없이 교회에서 차 보내니까 그 차 타고 오라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 또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음향과 목사님의 걸걸한 목소리. 그래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려요. 또 교회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일하시고 시간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교회가 개척교회 하면서 참 억울함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와서 교회 보고 건물 보고 안 오는 분도 계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내가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주체 문제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는 사택에도 교회잖아요. 양보를 해줬더니 금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도 그때까지 차를 대고 있어요. 내가 빨리 자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죠.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도 잘 안 지켜. 그래서 하나님, 주차장도 복잡하고 공간도 이렇고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아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저희 교회 오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 선배들이 개척하기 전부터 이 목사 개척하면 사람 안 와.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좀 믿게 되는 거예요. 비록 교회 오는 것이 복잡하고 불편하고,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다 밤과 낮을 바꿔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진즉 청년들을 키우는 어른들은 복입니다. 이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우리하고 인종이 달라요. 새로운 신세대라니까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나. 낮에도 가보면 자고 있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까지 어떻게 잠이 오나 알 수가 없어요. 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생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평탄하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민이 뭐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같이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이제 그 인생의 시간을 알았어요. 시간. 어떤 시간이죠? 내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바울이 죽을 것에 대해서 고민한 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면 이 복음. 자신이 죽어도 아깝지 않은,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는 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했냐면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불과 같이 임해요. 뜨겁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바울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이어서 계속 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일을 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감당할 마음이 뭔가 하면은 7절입니다. 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에서부터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 내가 혹시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복음과 세상은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보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밭에 묻힌 보화. 그런데 사람들이 밭에 묻힌 보화를 잘 발견하는 시대일까요? 잘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일까요? 발견하지 못해요. 그 보화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자꾸 무슨 뭐 교회에 오면은 무슨 뭐 그런 복을 받을 거다 그거 얘기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포화에게 그런 얘기인가 하면 또 결국 세상은 뻔한 결과에 이르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는데 그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제자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시대였죠? 국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거 누가 만들었죠? 초대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함부로 국가가 할 수 없어요. 왜? 헌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도 정부에서 교회 막 하다가 법이 있는 헌법이 있는데 추춤했던 거 아닙니까?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종교의 문제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국가가 종교를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집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휘둘림 받지 않습니다. 용감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군대에 가도 상관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실 감옥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생각할 것은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가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 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약해 보이지만 그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사업하시다가 직장생활 하시다가 위기에 몰렸거나 약해졌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란 말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슨 주는 그런 직업, 직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을 줄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뭘 잘하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뭐죠?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영생의 길을 가게 할 때 그냥 갑자기 몇 살 돼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는 말씀 보면 눈이 번쩍거려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원 전부터 준비된 거로구나. 이런 말씀들을 발견하는 새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고 보니까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 전부터 이것을 계획했는데 그러면 왜 영원 전부터 이를 계획했는가? 10절의 해답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이 뭐냐면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육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죽는데 끝인가요? 아니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마음가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작할 때 생각부터가 다르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처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아, 영원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장 지금의 유익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왜 어렵습니까? 잠깐만 있을 세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잠깐만 갈 겁니까? 영원까지 갈 겁니까? 그 생각을 가지면 가정이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이 시대 모든 가정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잠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생각하셔야 돼요. 휴일날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가정을 팽개치고 오면 안 됩니다. 물론 가정이 늘 다정다감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관계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소명으로 부르셨고 복음으로서 썩지 않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 편지가 이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깊게 남았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영원히 남을 일을 맡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말씀을 안 전하고 사는 것도 맞아요. 주중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많이 죽어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사업이 안 돼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너무 많이 죽어가요. 그 눈이 새로 떠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용기죠. 사실은 가호도 돈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영안에 열린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하다. 그래 영원히 산다. 물론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교사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 한다. 영생의 길이 있다. 이런 걸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가야 할까요? 자, 오늘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본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자, 우리가 축구할 때 그 축구 이렇게 보면은 골대 이렇게 놓고 거기 골을 막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뭐라고 불러요? 골키퍼. 지키다란 말이 그 키퍼라는 말이죠. 골키퍼. 자, 골키퍼는 뭘 해야 돼요? 절대 골이 못 들어가도록 자기 몸이 부서지고 자기가 어떠한 희생을 각오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골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 문은 통과해주면 안 돼.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더러운 것은 여러분이 지킨다고 안 더러워지나요? 그렇죠? 더러운 건 늘 더러워져요.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화분 같은 거 키우다 보면 화분 밑에 물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늘 더러워지게 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늘 닦고 치워야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은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복음을 사람들이 변형시켜요. 생명의 말씀을. 요즘에 뭐 이단들이 대학 같은 데 들어가지고 똑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삶을 갖고도 성경 공부하자고 청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들어가면 다 속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1세기 당시에는 가짜 철학과 가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바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전에 유소년 축구 있었잖아요. 저는 잘 결과를 모르고 전도하러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목사님 어제 축구 보셨어요? 못 봤는데 아유 목사님 너무 아쉽게 졌어요. 새벽에 축구했다는데 어른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대요. 그 사람이요 축구를 직접 하는 선수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높대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보다 관망하는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성도분, 그래서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운동하는 선수처럼 복음을 가지고 뛰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심장 전문의 말에 의하면 경기를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관중이 될 때 심장의 부담이 더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무게, 혈압, 맥박, 스트레스, 지방질 분해 같은 것이 축구를 직접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TV를 보는 사람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막 TV 보다가 TV 부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아가지고 분노가 올라가. 여러분, 옆에서
복음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직접 뛰는 그런 선수들이 직접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개인 간증. 이 시대 앞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직장 나가서 전도하다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전도하다가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개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그것을 지켜가라.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켜가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 그 위에 올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초월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내가 가진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13절 14절에도 있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자, 지키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 성도들 안에 계십니까? 늘 그 영과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그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시대에 영생의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이 영생의 길을 가는 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걸어가는 영생의 길을 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명의 길을 힘들어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지킬 수 없을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전도 계속해서 주중에 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가족들은 신청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521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늘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어때몽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쉬지 말고 늘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깨닫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